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사도행전 7장 우리 3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의 본성 성품이 잘 드러나는데 또 약할 때, 고난받을 때, 또 위급할 때 우리의 성품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한 승용차가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 속력이 80마일이나 되잖아요. 굉장히 바쁘신가 본데 바쁠수록 조심해서 가셔야죠. 물론 경찰은 티켓을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도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운전자가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그만 제가 술을 취하다 보니까 속도감이 없어졌나 봅니다. 경찰 하는 말이, 아니 음주운전을 했단 말입니까? 이거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데요. 옆에 타 있던 와이프가 하는 말이, 경찰관님 좀 봐주세요. 제 남편은 원래 무면허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면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마셨어요. 좀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음주운전에다가 무면허까지? 아니 이거 걸려도 이거 한참 걸리셨네. 뒤에 타 있던 엄마가 또 하는 말, 경찰관님 좀 봐주세요. 원래 이 차는 제 아들 차가 아니고 훔친 차거든요. 그래서 차를 훔쳐 달아나느라고 세게 몰았나 봅니다. 좀 봐주세요. 우리 위급하면은 우리 본성이 더 잘 나옵니다. 고난 당할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툭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은 예수님의 본성,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고난 당할 때, 위급할 때, 어떤 순간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본성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물에 뜨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래는 아무리 밀가루처럼 작고 가벼워도 물속에 집어넣으면 가라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모래같이 물을 만나면 가라앉게 됩니다. 나무는 아무리 커도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본성, 네이처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죠. 그런데 예수님의 본성 중에는요, 가장 중요한 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Wild nature.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야성을 회복하자. Restore wildness, 아니면 Let's restore spiritual wildness, 이런 건데, 우리 임진왜란 때에 일본 장수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장수가 가토 기요마사, 가등청정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가장 북쪽까지 제일 빨리 밀고 올라갔던 장수인데, 그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백두산 호랑이를 잡아서 배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보내는데 거기다가 풍산개 3마리를 같이 집어넣어서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일본에 도착해서 그 우리를 열어봤더니 호랑이가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풍산개 3마리는 살아있고. 무엇이냐? 호랑이는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풍산개 3마리는 힘을 합쳐서 끝까지 자기 야성을 지켰던 것이죠. 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남한은, 사우스코리아는 진돗개가 이 주종이고 북한은 풍산개가 주종이죠. 유튜브에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이 풍산개와 독일의 군견인 세파트가 싸우는 이 동영상이 있어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화질이 안 좋아서 볼만합니다. 그런데 이 풍산개가 이걸 통해서 이제 이름을 날린 거죠. 실제로 풍산개는 이 세파트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세파트가 좀 더 크죠. 처음에 세파트가 공격을 계속 하는데 풍산개는 이리저리 피하면서 잠시 세파트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확 달려가더니 세파트의 목을 딱 물더라고요. 그리고 놓지 않고 이겼어요. 여러분, 덩치가 큰 세파트가 작은 풍산개를 이기지 못한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길들여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셰퍼드는 지키는 개입니다. 즉 수색견, 서칭 독입니다.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풍산개는 사냥견, 헌팅 독. 그래서 지키고 수색하는 셰퍼드는 야성을 잃었고요, 싸움을 위해서 길들여진 이 풍산개는 야성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성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강한 야성이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좀 더 쉽게 번역하면 깡이 있는가. 여러분, 깡이 있으면 개도 호랑이를 이겨요. 이 야성만 가지고 있으면 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의 모습은 그럼 어떤가? 감성은 발달되어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합니다.
지성도 발달되어서 우리 책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성. 근데 영성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중요한 거, 이것이 바로 야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야성을 잃어버렸을까? 싸움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의 현장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죄된 것을 때로는 즐기기도 하고 죄라고 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기도 했잖아. 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야 됩니다. 이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바깥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항상 노방전도 하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야성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주시는 이 영적인 야성, 여러분 회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받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이미 주셨던 그 영적인 야성을 지금도 여러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죠. 지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야성이 가득 찬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자고요.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 한 파트예요. 특별히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저는 여기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물론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려라. 그리고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너는 종으로 노예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볼 때에 좀 더 야성적이 되어라 하는 말씀 아닌가. 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좀 배짱 있게 좀 살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 네가 신발 벗고 맨발로 가도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맨발이 제일 야성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맨발 벗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 이엠 목사님도 여기서 맨발 벗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좋은 신발은요, 안 신는 것 같은 신발이 제일 좋은 신발이잖아요. 옷도 어떤 옷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안 입은 것 같은 옷. 근데 뭔가 자꾸 깽기고 크고 신발도 그러면 자꾸 느껴지면 그게 안 좋은 신발, 안 좋은 옷이에요. 우리 허리띠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이게 좋은 허리띠죠. 자꾸 허리띠에 신경이 가고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맨발, 저는 이 목사로서 내가 목사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맨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야성적인 표현이죠.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편한 발이 맨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가기 싫을 거 아니겠어요? 40년 전에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강하고 야성적으로 키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넘어진 자는 무엇을 짓고 일어나야 됩니까? 땅을 짓고 일어나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너 실패한 땅이지만 그곳에 다시 가라. 강하게 키우시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말씀에도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스데반이 설교할 때요. 자, 어디를 통과했다고요? 애굽, 홍해,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애굽에서 벽돌을 구울 때 불 가운데서 구웠습니다. 돌벽돌을 갖다 놓고서 불에 구웠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불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물속을 통과했고요. 또 광야를 지났다는 것은 거친 모래바람, 칼바람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세가 야성적인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키워가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교회관, 교회를 어떻게 그들은 바라보았을까? 여러분, 교회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따사로움, 평안함, 치유하는 곳, 뭘까요? 밥 주는데, 아니면 뭡니까?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광야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스테반이 설교하죠. 교회는 광야 교회다. 푸른 풀밭의 교회는 있지 않다. 교회는 광야를 통해 강한 야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볼 때 광야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광야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회는 광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도 광야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There was in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church라는 단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보는 NIV에는요, the assembly in the desert. 여기는 assembly,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그 다음에 NASB 성경에는 in the congregation in the wilderness. congregation 마찬가지 교회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church라고 분명히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모습은 바로 이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광야, 야성을 회복시키는 광야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에어컨이 꺼지고 불이 나가고 마이크가 꺼지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힘들걸요. 에어컨만 꺼져도 막 더울 때 그냥 막 가고, 주차장이 적다고 왔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우리 연약한 그 예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맹수들은 죽을 때 기가 죽지 않아요. 맹수들은, 강력한 동물들은 죽을 때 에너지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죽으면서도 막 세게 죽고, 그래서 그 기품, 이 디그니티라는 거 있잖아요. 그 기품이 맹수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노량진에 그 사육신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육신파인데 저도 서울에 있었을 때 항상 그곳을 버스 타고 지나다니면서 늘 봤는데, 여러분, 임금의 아들인 단종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왜 삼촌 세조가 먼저 왕이 되느냐고 반대했던 집현전 학자들이 모여서 단종을 왕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발각돼서 죽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육신 중에 성삼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조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인두로 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인두가 식었느니라. 자기를 막 살을 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던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시뻘겋게 달군 쇠로 다리를 뚫고 불로 입을 지져버려도 팔을 잘라내는 잔악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세조를 전하, 킹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나으리, 메스터 아니면 썰,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세조가 하루는 이 성산문을 불러놓고 이럽니다. 야, 네 놈이 나를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내가 준 녹을 왜 처먹느냐, 샐러리 왜 먹느냐 이거죠. 그때 성산문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 우리 집 창고에 가보시면 나리가 준 녹 따위 하나도 안 썼으니 못 읽겠으면 나으리께서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나으리를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예수 믿었으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니까 정말 녹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야성의 기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이런 분들 존경하고 좋아하잖아요.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 믿는 교회가 언제까지 우리가 유아소, 유치원, 타가소 이런 게 돼야 합니까? 맨날 징징대는 아이들 달래주는 그런 실정이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어나서 강하게 단련되어지는 훈련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가서 교회 싸우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싸움하는 겁니다. 마귀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끌어오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을 구출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타가소가 아니라 교회는 훈련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징징대는 교인들 달래느라고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징징대는 교인들 돌보는 것도 교회의 일종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상황 여러분, 처음 오셔가지고 1, 2년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20년, 30년 지났는데도 그러면 어쩌다는 겁니까? 예.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삐지고 상처받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이래서 야성을 다 잊어버려서 어떤 악의 세력과도 싸워도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이 모습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또 이 말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 없죠? 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야성을 제가 키워놨으니까. 여러분들 주 325년 우리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니케아 종교회의가 처음으로 기독교인의 그 리더들이 모인 큰 회의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하는 사도신경의 그 초안 작업이 이때 이루어진 건 회의인데요. 그때 세계 곳곳에서, 물론 세계라고 해도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지역입니다, 기독교 대표들 600명이 모였는데 600명 중에 11명을 제외하고는 핍박을 받아서 전부 다 장애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에게 한쪽 손을 뜯겨 먹었고, 어떤 사람은 애꾸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없고, 어떤 사람은 절름발이 등등 몸이 성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주신 그 야성, 신앙의 그 야성, 그런 걸 가지고 다 이겨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거기 가서 기도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기도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이런 편안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꼭 산기도, 그것도 밤에, 그러니까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걸 가리키기 위한 겁니다. 기도도 가리키지만 기도는 이렇게 야성적으로 하는 거야. 이럴 때 그렇게 함으로써 야성을 기르게 했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하셔도 꼭 그냥 들에서 설교한다든지,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다든지, 편한 데서 설교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당, 오병이어 기적도 식당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그렇죠? 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The Sermon on the Mountain, 여러분 이거 봐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설교 들으려면 산에 올라와야 되고 말씀 듣고 또 내려가야 되고, 이러한 어떤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야성을 자극시키고 그것이 자꾸 올라오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어떤 강함을 자꾸 만들어 가셨죠.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10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때 회심해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하는데, 뭐 10대에 무슨 돈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유명한 일 하잖아요. 자기가 헌금 바구리에 들어갔어요. 이거보다 큰 헌금 바구리, 꽝주리에.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돈이 없고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나중에 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으로는 가지 못하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어요. 1840년 27세로 결국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사방의 정글의 위험으로 덮여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어느 날인가 리빙스턴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큰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용감하게 그 용감한 친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도와줘서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자의 공격으로 인해서 리빙스턴은 항상 이 왼쪽 팔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손으로 이렇게 항상 들어서 올리고 그랬는데, 늘 이렇게 그분이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죠. 유명한 말,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사자한테 뜯겨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873년 5월 1일 그와 함께 일했던 아프리카 사람이 그가 침대 옆에서 이게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 꿇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피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까지 이제 그렇게 봉사한 거죠. 그의 시체와 개인적인 서류들을 그가 이전에 속했던 선교회가 있는 해안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것을 자기들의 그 최고의 그 사랑과 경애로 생각해서 이 리빙스턴이 죽자 가슴에 있었던 심장은 꺼내서 무푼두 나무 밑에 자기 마을에다가 묻고, 나머지 이 시체는 아프리카 뜨거운 햇볕에서 미라로 잘 말려서 그 다음에 염을 잘해서 운반을 했어요. 몇 킬로 간지 아세요? 1600km를, 그 아프리카 길이 어디 있어요? 운반을 해가지고 소속 선교사의 본부에까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셔다 드리고 돌아온 거죠. 여러분,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에 2 자녀를 낳았고, 이 리빙스턴은요 열병에 많이 걸렸었고 11년 동안 한 명의 개종제도 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야성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 교회의 교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그렇게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풍랑이 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훈련함으로써 야성을 기르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거칠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거칠게.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호놀룰루 시내에 사는 분들보다도 멀리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면서 차도 타고 오고 산도 넘어오고 강도 넘어오고 바다도 건너오시면서 그렇게 야성을 길러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도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 그 아이들이 새벽 예배 때 나온 애들이 있어요. 깐난아기들. 근데 그래서 야성을 좀 길러주려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새벽 예배 제가 우리 어머니 손을 붙잡고 40일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얼마나 추운지 서해안 바닷가에 제가 그때 후회를 했습니다. 이걸 왜 내가 겨울방학에 했지? 여름방학에 할 걸.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뭐 들은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거 생각납니다. 그때 4시 반에 막 일어나가지고 그 칼바람을 뚫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갔었지. 그때 아마 야성이 조금 길러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양강모 시인의 시 보면은요, 멈추지 마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여러분, 시인이 잘 표현했죠. 근데 여기서 제 마음에 딱 들어왔던 단어들이 있으면 새, 사슴, 달팽이, 연어, 이 강한 동물 아니잖아요. 예? 나름대로 그렇지만 다 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해도 가난해도 또 연세가 많아도 반대로 나이가 어려도 가진 거 없어도 때로 우리가 교회도 말이죠, 큰 교회를 이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더 야성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다고 큰 교회는 이제 사람들 오는 것도 어떤 때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작은 교회는 이 전도의 야성을 막 채우고자 막 빈자리를 찾고, 예? 전도하려고 여러분 하시잖아요. 빈자리 보면 1부 2부 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야성을 키우는 데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다라는 얘기를 좀 일단 하고요. 그때 가야 할 곳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 마지막 줄에도 보면 그때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여러분, 강보다는 바다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와이에 살기 때문에 강은 없지만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그 갈릴리 호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거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네요. 거친 환경 속에 익숙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가 전 생각해 봤어요. 이 야성의 차이입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왕궁 생활을 했잖아요. 왕자로 태어나서.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와 싸워서 양을 지키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피난 생활을 통해서 야전 사령관처럼 수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끝까지 야성의 정신을 잃지 않고 승리했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 실패했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보면서요, 왜 위대한 사람 밑에 있는 아들이라든지 그 자녀들은 저렇게 위대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사무엘 아들들은 별거 아니었거든요. 히스기야, 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별로였어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그 아버지들이 늘 성경 보고 찬송 보고 기도하고 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성이구나. 그 자녀들 신앙생활도 너무 편하게 시키니까 야성이 없는 거예요. 찬송책 다 찾아주고 성경책 찾아주고, 이제 PPT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하지 않고 찾는 걸로 할까요?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다 야성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라 솔로몬 히스기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왜 신앙의 과정에서 자랐는데 그러했겠습니까? 여러분, 야성을 가진 사람은 심장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 그 도박장 가보셨죠? 거기 보면은요, 그 속임수의 패가 한 8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 가면 그 가드들이 그걸 다 체크한다고요. 이 사람 속임수 쓰나 안 쓰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정상적으로 바꾼 팬은 따뜻한데 몰래 속여서 집어넣은 팬은 차갑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차가우면 가짜가 많아요. 우리도 그래서 뜨거워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야성, 열정 이런 걸로 뜨거워야죠. 차가우면 되겠습니까? 예, 찬송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예배도 뜨겁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어디 갔어 이거, 그 몽블랑 만년필, 이게 보통 400불에서 2만 불까지 하는 만년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꼭 넣으라고요?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아무 가슴이 아니라 이 가슴에다가. 왜냐? 이거는 그 만년필이 아니라 볼펜입니다. 근데 넣는데 여기 심장이 있고 이게 뜨끈뜨끈하니까 뜨겁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진 상태에서 꺼내서 쓰면은 잘 써지고 아름답게 써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아름답게 편지가 써지는 것이죠. 따뜻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말씀드릴 때 처음에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되죠. 그래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얘기는 가슴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새도 뜨거울 때 두드려야 작품이 나오죠. 차가운 새 아무리 두드려봤자 손만 아프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아마 우리 교회 정신이 그걸 겁니다. 이가 없으면 우리 잇몸으로 하는 거죠. 뭐 드럼을 오늘 쳐주셔. 드럼 치는 사람 없으면 2부에 보니까 막 나무 갖다 놓고 치고 뭐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 없으면 뜨거움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성을 기르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서는요, 전도입니다. 이것처럼 어렵지만 이것처럼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도 없습니다. 전도 못하면 야성은 제로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문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곳이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전도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못 전해요? 그러니까 천국문은 누군가 손잡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이 천국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전도가 가장 야성을 빠르고 강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교회 활동입니다. 제가 뭐 교인 수 하나 더 늘리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도만큼 확실한 야성 기르는 게 없다니까요. 꼭 노방전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자신과 용기와 그런 거 있어요? 그 야성이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도자는요,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 훈련 받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잘 알아도요,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론이 좀 부족해도 자꾸 나가다 보면은 용기가 생기고 노하우가 생겨서 마침내 전도의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도하시잖아요. 지금 교회가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우리 한국 교회들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고 막 아우성입니다.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시대를 맞이했다고 막 다들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논리에 눌려서 전도를 안 하고 있을 뿐,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들은 전도하는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작년 한국의 2017년도 한국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요, 불교 이런 종교들은 다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기독교만 100만 명이 늘었어요.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에 한국 기독교 맨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뭐 여기 나오고 해서 욕먹고 하는데 어떻게 100만 명이 늘었을까? 여러분들, 그런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은 또 진실하고 그냥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받는 가운데서, 무시당하는 가운데서 숫자가 더 늘었네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야성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작은 불은 바람 불면 성냥불 꺼지지만은 큰 불은 산불 같은 거 바람 불면 더 크게 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성은 전도 현장으로 나아갈 때 회복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야성을 기릅시다.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코뿔소처럼 뚫고 여러분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했는데 다른 거 못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 한국 경상남도 거창에 이름이 참 좋아요.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 최근에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가 이곳에 두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또 유명해졌어요. 시골에서 대학 진학률이 98%입니다. 한 학년이 180명인데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학교에, 좋은 학교에 졸업생 4분의 1이 다 입학을 하고요. 또 이 학교를 세운 분은, 이 학교가 세워진 지 오래됐어요. 1950년대 세워져서 사실은요, 오래됐죠.
그때 그 전영창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다녀와가지고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8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학교 운영이 어려워져서 학교를 포기해야 될 때 이 전영창 선생님은요, 성경과 찬송과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거창읍에서 약 한 15마일, 한 40리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다녀와서 이 나라의 좋은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가 부채로 빚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사흘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흘째 되던 그날에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이 기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일주일 금식 기도 마치는 날 서울로 올라가서 일간 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이게 50년 되니까 통했나 봐. 하나님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놀랍게도 미국의 성도 조우복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그 당시에 체크가 하나 도착했는데 $2,050,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 부채에 딱 정확한 금액이 날라온 거예요. 이 얼마나 야성적인 분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교실마다 복도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걸 딱 붙여놨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걸 막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게 어딨냐고 했는데, 들어보세요. 직업 선택의 10계명, 이 기독교 학교니까.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그런 직업을 찾으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변두리,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그거 틀림없다. 의심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학교가 이렇게 기독교 학교로 등록된 건 아니지만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뭐 금식하는 애들도 있고 기도 모임도 만들어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서울 빼고는요, 뭐 민족사관 학교 빼고는 제일 많이 인류대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게 맞아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우리 신앙생활 선택할 때 이처럼 이미 다 갖추어진 곳 가면 다 잘 될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러면 미안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다고 전제하고요. 보육원 타가소에 있는 아이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되려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아야죠. 그래서 가서 다 만들어서 써야죠. 사실 사람들이 큰 교회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안함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 교육도 보면은 교역자가 다 있고 선생님들이 너무 넘쳐나고 성경 학습 도구가 막 널려 있고 이런 데서 인물 날 줄 알죠? 물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낳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미안하지만 다 어려운 곳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중에 다 그런 분들 많아요. 선생님 없는 곳에서, 저 같은 경우도 중학생만 되면 너 교회 학교 가가지고 애들 가르쳐라. 우리 고등학생만 되면, 그죠? 다 교사 반사로 다 시켰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보니까 다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고 선교사님이 나오고 기독교 리더들이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정치 경제 거의 다 실전에서 야성적으로 키울 때 풍산개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도 야생꽃이 오래가죠. 여기 이 온실 속에서 키운 이런 꽃들은요, 이거 뭐 수일날쯤 가면 다 그냥 고개 숙이고 잎 떨어지고 뭐 약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더 쉬운 말로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여러분, 대통령도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다 시골 출신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야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부시, 텍사스 시골, 클린턴, 알칸사 더 시골, 다음에 레이건, 일리노이 서쪽에 제가 가봤다니까요. 강이 흐르는 깡촌.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하와이 시골, 죄송합니다. 시골이 우리 시골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뉴욕에 뭐 저기 트럼프 뉴욕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뉴욕 중에서도 자메이카 병원에서 태어났네요. 그냥 봐주세요. 자, 한국도 이승만 대통령, 황해도 평산, 박정희 대통령, 구미, 전두환 빼고, 그다음에 노태우 대구, 노무현 경남 김해, 김대중 신안군 하의도, 김영삼 대통령 거제도 섬, 문재인 대통령 거제도 섬에서 부산, 뭐 다 시골이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야성을 지닌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인 오늘 모세,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120년의 인생 속에서 80년을 광야 속에서 살게 합니다. 왕궁 생활의 때를 다 벗겨내고 야성을 키워서 주의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 영적 야성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키워서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요. 신앙생활 편안함보다는 좀 거칠게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역과 또 리더의 역할들, 귀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